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거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죠. 이전에 통하던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고 사용했던 규칙들, 내가 지켜왔던 질서들,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새로운 곳에 맞는 질서, 새로운 곳에 맞는 기준,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때가 왔는데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때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좀 맞아야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권면도 우리를 위로하는 말도 아니라 새로운 것이 선포가 되었다. 새로운 통치자가 일어났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사건이자 현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도래했다. 우리에게 다가왔다. 왔다. 임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한 그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그 나라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완성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우리들이 죽어서 갈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그 나라는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자, 제가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성도의 기본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성도의 기본값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회에서는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의 장을 다 각각 따로 둡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견제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균형 있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구조를 각각 따로따로 둡니다. 그리고 그 장도 따로따로 두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담임 목사가 당회, 재직회, 공동회에 장을 맡습니다.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뭔가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장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 교회는 다스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담임 목사를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의 장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자, 말씀을 보면 다 나오는데요. 저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는 감성적인 것, 눈물의 양을 보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이에요. 내가 꽉 붙들고 살아갔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에는 자복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자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나누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과 같은 말을 하다라는 자복의 뜻이, 자복이라는 뜻이 회개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길이 선합니다라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선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복이고 그것이 회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안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는 곳에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슬퍼하는 것을 너희들이 슬퍼하라. 이것이 안목의 일치이고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하나님과 안목이 일치하는 회개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 믿는다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는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의 뜻에는 지속적인 의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고 의탁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죠. 신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겨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의탁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신뢰하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어부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 이 어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배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의도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를 기록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 다음에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배도 그대로 있었고 그물도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인 세베대도 여전히 그 배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현상의 변화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주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뀌는 것인데 주인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백성들,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따라오라. 이 말은 너희들 나와 함께 모험을 즐기자 그러는 모험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왕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들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 주인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그가 내려놓은 것은 그물이 아니었어요.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두고서는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아버지를 버렸다. 관계를 버린 것이 아니라 관계보다 더 크신 왕을 만났던 것입니다. 왕이 눈앞에 서 있는데 그물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상위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내 생업이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이었고 그들이 내려놓았던 것은 자신의 생업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려놓은 그 그물, 생업,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호 아래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재정 또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 또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쥐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왕관은 벗으려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왕자에서 내려앉으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주권을 이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애쓰던 인생에서 왕이 나를 대신하여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11년 전에 개척을 하고 상가 3층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가면 모든 것이 막 바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봤더니요, 3층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층엔 더 큰 교회가 있어요.
7층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는 3층에 안 내리고 5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7층으로 올라가고, 그걸 11년 동안이나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자리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가 났어요. 1, 2층 카페를 했던 곳인데 그 카페가 나가고 공실이 된 겁니다. 근데 1, 2층이에요. 야, 근데 지금 나온 금액을 보니까 보증금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너무나도 비싸.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이 정도면은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들어갈 만한데, 이것도 버겁지만 들어갈 만한데, 하나님 지금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거기가 공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주인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금액으로 딱 낮춘 거예요. 보증금도 낮춰지고 월세도. 여러분들,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응답이다. 야,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분 좋게 계약을 하고서는 그 교회에 딱 들어갔습니다. 교회 이전을 했어요. 이전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임대료가 3배가 비쌉니다. 지난번에는 110만 원 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리비가 나왔는데 1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임대료가 300인데 관리비가 18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켰는데 180만 원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한 달 만에 만났는데 12kg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 12kg가 빠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어요. 다 옮겨왔습니다. 이제는 물릴 수도 없어요. 철회할 수도 없어요. 끝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고 있대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신실하시지도 않아.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며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이 문제의 해결, 여기서 우리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의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평안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폭포의 물줄기 옆에 작은 바위가 있는데 그 작은 바위에 새 둥지가 있어요. 그 새 둥지에 앉아있는 어미새가 어린 아기새를 감싸고 있는 아주 작은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기새가 자고 있어요. 그걸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폭풍이 없어가지고 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구나.
문제가 없다고 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잔잔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구나. 강한 힘에 보호받을 때 오는 것이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책임지려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면 우리의 인생은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꼬이게 되고 이상하게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나는 외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시편 32편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예수님 나중에 믿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나오고 싶지 않고, 나가면 부끄럽고 나가면 민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토록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할 은신처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왕관을 내려놓는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 자복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안목이 일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안목이 일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목의 일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왕을 신뢰하는 믿음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매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아름다운 삶이죠. 오늘 내 삶의 보좌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왕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폭풍이 없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내 삶의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을 할 때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것.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는 그 통치 아래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것이